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예배할 준비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을 정돈시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10월 17일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말로 온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것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익숙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안 익숙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1절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지막 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네, 하은이는 마스크 제대로 써주시고. 네, 그러면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를 좀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 내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불렀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예배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생각할 때 어떤 그냥 우리가 노래 부른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찬양 자체도 예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이제 함께 살펴볼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도신경 먼저 해야죠. 네,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인데 아직 성경을 찾아놓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빨리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본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함께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다 찾았나요? 네, 친구들 다 찾은 것 같네요. 그러면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돌아오라고 모든 짝을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장을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이 이르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어머니 빈손에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뵈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그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당당함, 딱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네, 오늘 이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자성어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호가호비라는 이 사자성어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뜻을 말해주자면 이 호가호이라는 사자성어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도 조금 뜻이 어렵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호랑이를 만난 여우가 이제 호랑이에게 모든 동물들이 나만 보면 도망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랑이는 당연히 그 말을 믿지를 않았죠. 왜? 이렇게 여우가 작고 비실비실해 보이니까. 그래서 여우는 자기만 보면 모든 동물들이 도망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호랑이와 함께 숲으로 가게 됐어요. 호랑이는 이제 여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우를 따라갔지만, 그런데 실제로 숲에 가보니 정말 이 여우를 보자 숲의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이 비실비실하고 힘 없어 보이는 여우가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도망갈까 곰곰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그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중에 여우가 혼자서 숲에 갈 때 숨어서 여우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제 여우가 나중에 혼자서 숲에 갈 때 보니 아무 동물도 여우를 보고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호랑이 둘이 같이 가잖아요, 숲을. 그때 호랑이가 있어서 여우가 호랑이는 모두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모든 동물이 자기를 무서워한다고 한 거예요. 지원이 똑같은 답이에요? 네. 맞아요. 둘 다 맞췄어요. 네, 이제 사실 정말 여우를 보고 도망갔던 게 아니라 여우 뒤에 따라오는 그 호랑이를 보고 숲의 동물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것이죠. 네, 그래서 숲에 여우 혼자만 갔으니 정말로 아무 동물도 이 여우를 보고 도망치지 않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예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라는 이 뜻의 사자성어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호랑이 때문에 당당한 여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 한 명만 보면은 아무 힘도 없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말로는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야곱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원래 그렇게 막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야곱의 형인 에서가 늠름하고 이제 막 이렇게 힘세고 이렇게 용감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면 야곱은 말도 별로 없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소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던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격이 조금 변했어요. 전에 야곱은 말도 별로 없고 소심한 성격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아까 들었던 여우와 호랑이의 이야기처럼 야곱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야곱이 정말로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0절의 모습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말도 없는 그런 때였을 거면, 그럴 때였으면 야곱은 이런 말을 외삼촌에게 꺼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이 외삼촌, 내가 원래 외삼촌 집에 왔을 때는 외삼촌 별로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는데 이 정도 일 했으면 이제 저한테 일한 대가를 주시고 이 집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원래 야곱의 성격이었다면 오히려 그 외삼촌 라반에게 빚보에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라반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라는 걸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라반은 이 야곱의 말을 듣고서 야곱이 일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확인했을 때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 무늬나 색깔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제게 품사, 제가 일한 대가로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양의 원래 색이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염소는 무슨 색일까요? 맞아요,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구한 것은 염소가 아니라 이제 뭐 점이 있고 조금 얼룩덜룩하고 그런 거를 품삯으로, 그 일한 대가로 요구를 했거든요. 라반은 이 제안을 당연히 이렇게 색깔이나 무늬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달라고 했으니 라반은 정말로 야곱의 그 말을 듣고서 당연히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줄 가축들만 따로 골라서 떼어놓고는 야곱이 다른 곳에 가서 양을 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정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야곱이 이 라반의 양떼를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할 때 이제 성경에서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나무 옆에 뒀더니 이제 양들이 아까 말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색깔들의 그 새끼를 베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들이 얼룩덜룩하고 반점들이 있고 그리고 검은 양들, 그런 양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건강한 양이 물을 마실 때는 이 세 가지 나무로 만든 그 가지를 옆에 세워두고 이제 비실비실한 양이 물을 마실 때는 그 가지를 옆에 세워두지 않아서 건강한 양들의 그 새끼가 전부 야곱의 것이 되게 되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물가에 세워두었던 그 새 나뭇가지들이 정말로 양들이 정상적으로 하는 실제 그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확신이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임마누엘.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을 네 가지 단어, 네 글자의 단어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이렇게나 커 보이는 우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정말 이 모든 우주도 정말 이렇게 커 보이는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고민들이 가끔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 고민이 이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그런 걱정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삶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기는커녕 우리가 아주 작게 웅크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이사야서 50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전도사님이 읽으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다음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벗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물과 치는 소리를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는 나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기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셔서. 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고백을 한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돕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만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주인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큰 적이 와도 내가 내 앞에 당당하게 나오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염려, 불안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작고 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찌그러져 살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적이 와도 나를 맞설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걸 안 넘겼었네요. 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한 주간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데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두려운 일들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할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한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갖고 나왔지만 이 헌금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너무나 잘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이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이 정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생명 축제가 11월 셋째 주에 진행되게 되는데, 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담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로 해서 2주차 제자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받고 했는데 친구들 이제 잘 배웠죠? 기억하고 있죠? 네, 이제 그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수료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순서 퀴즈 내겠습니다. 네, 유년부 친구들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네, 지훈이가 빨리 들었어요. 당당. 맞아요, 당당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소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말도 없는 수줍음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서 아주 당당한 모습을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30장 본문을 봤지만 29장에서도 그런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지훈이. 하나, 보라. 둘, 셋. 네, 틀렸어요. 전도사님이 2번 언급을 했는데, 세 글자. 네, 세 글자인데 도현이. 여호와. 아, 틀렸어요. 지민이. 당당한. 아니에요. 세 글자. 초성 알려주시나요? 이응, 시읒, 이응. 지훈이. 아시아? 비슷해. 비슷한데, 네, 도현이. 이사야. 맞아요, 이사야입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제 당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네,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또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은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되게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국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대적들, 나의 가장 큰 적들이 와도 나는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초등부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 내겠습니다. 네, 지우가 진짜 빨랐어요. 맞아요, 호가 호비입니다. 네, 여우가 호랑이의 미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우는 별거 아닌데 뒤에서 그 따라오던 호랑이 때문에 이제 그런 숲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했었죠. 네. 그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규원이. 임마누엘. 맞아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임마누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좀 더 나이가 자라고 나중에 더 뭐 중고등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단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단어,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지후. 네, 지우가 가장 먼저 들었다고 하네요. 만. 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그렇게 말했었죠. 사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두려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네,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에 친구들이 더 열심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푸는 방식도 어떻게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앉아주시고, 아직 예배 안 끝났어요. 네, 앉아주시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 자, 혹시 친구들 여기 어디까지 이 내용을 했는데 여기서 뭐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나는 안 보고도 주기도문 다 외웠는데. 잘했어. 자, 여기서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 안돼. 얘들아, 이건 기억해야 돼. 저는 안 했어요. 문제 뜻을 주기도문. 네. 여기서 많은 걸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이 부분이 그거였죠. 하나님에 대한 기도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그 기도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조금 생각이 났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진짜로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